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스스로 자신을 소개할 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나는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종이라고 얘기하는 이 서번트, 자신의 이 겸손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종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그는 나면서 이스라엘 그리고 또한 로마 사람, 로마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최고의 학력을 지녔고 그의 가문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 사람이 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는 항상 다스리는 자리에 있어야 될 그런 마치 나면서부터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해도 될 만한 사람이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적으로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렇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 되었다. 내가 그렇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언어로 한다면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을 교회를 개청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이 바울의 편지, 그것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 누구에게 쓴 편지냐? 성경의 제목처럼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쓴 편지이기에 우리는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또한 우리 교회 하늘나라 영가족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목적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도 허투루 지나가지 맙시다. 이 구절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에도 은혜 받고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후계자와 함께 목회자와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은 빌립보 교회는 내가 아니라 이제 디모데가 목회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또한 그 사실도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도 우리가 은혜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문장도 여러분들이 꼭 밑줄을 쳐서 그리스도 예수 아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는 것,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 물리적으로는 아우 제가 여기 있죠. 얘가 어디에 있죠. 그래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여러분 가장 우리가 은혜 충만한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주 안에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물리적인 환경 안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나는 온통 주님 안에 있다. 여러분 계신 곳이 따뜻하고 추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이 어딘지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공통 분모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줌이라고 하는 온라인상에 나는 이 통일로 48가게 46 이 주소지에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각의 거기 있지만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리고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한 통 한 통씩 쓴 게 아니라 이 편지를
온 회중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공개적인 편지인 것이죠.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SNS나 어떤 이런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려운 공간에서 어렵게 쓴 편지를 누군가를 통해서 그래 모여 있는 주일날 이 편지가 읽혀지거나 이런 방법이었겠죠. 그리고 다 돌려보거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한 땀 한 땀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써내려갔는지 우리가 인제 보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인사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이 뭐 그냥 원래 그런 인사말 아닙니까? 통상 하는 인사말이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치 목회자가 축도하듯이 이 편지의 시작 앞에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감독들이든 집사들이든 권사님이든 누구이든 간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3 절부터 사도 바울이 감사로 그리고 또한 요청하는 이야기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상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관심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 편지를 가장 먼저 쓰는 내용 자체에 어디에 목적이 있는지를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보면 그 말에서도 느끼는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는 것입니다. 온통 지금 바울의 생각은 너희들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1 절을 본다면 그 너희들이 누굽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입니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임금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은혜와 평강을 축복했던 너희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4절 말씀에도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여러분 손주 두신 분이 있거나 뭐 자식 키우시는 분들 아이들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웃음이 싹 머금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 생각하면 이 손주 생각하면 그냥 생각할 때마다 혼자 싹 웃게 되는 거 있죠. 그게 사랑이죠. 그게 관심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고 집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미소가 머무어지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불렀던 300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 교회가 예수만 섬기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그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빌립보에서에서 앞으로 얘기할 기쁨은 없습니다. 온통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왜냐? 마치 세상으로 말한다면 기브 앤 테이크 같지만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나고 고마울 수 감사하고 은혜와 축복을 빌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 복음에 너희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저 우리가 단순하게 give and take로 보지 말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인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혼자 일을 했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에 갈 때마다 돕는 이가 있었고 그 교회에 협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협력을 했던 귀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북한산 기도원 홍은절교회 하늘나라 영가족이 남은 자가 되어서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정말 힘써왔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하는 분도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를 위하고 결국은 교회를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목사를 위하여 같은 마음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표현 양식은 다를 수 있어도 결국은 주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종을 위한 것이라는 것 알기 때문에 제 마음도 사실은 여러분 뭐 나를 미워할 것 같아 싫어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겠습니까? 오히려 욥기의 마지막을 우리가 볼 때 너희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들이니까 그런 마음 이해되시잖아요. 오히려 더 어렵게 살고 힘들고 그리고 또 속 썩이는 자식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마음이 쓰이고 있죠. 절대 그걸 그냥 내팽개 주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6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이런 영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뭐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것처럼 빛이 빛 대신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다 사라지고 내가 빛의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 빛은 좋은 것입니다. 밝혀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같이 이 한파에 보일러가 안 들어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불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환한 빛이 쪼이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서로 대하지 못했을 텐데 빛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들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또한 예수고 또한 예수가 다시 오실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격려죠. 지금은 우리가 조금은 힘들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어둡침침한 추운 이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노라 확신하노라.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확신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빌립보서도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지금 7절에서 사도 바울의 형편 알 수 있는 구절은 나의 매임, 복음을 변명함 이런 상황을 보니까 그가 지금 옥중에서 그리고 여러 로마와 그리고 권력자들로부터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에 대한 그러한 변증과 그리고 토론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신문 받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왔느냐 하는 거죠.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의 논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직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지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카콜라를 뭐 발명하고 코카콜라 사장이었던 누구는 자기 피에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기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콜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코카콜라는 어떤 지적인 소유권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이걸 만약에 이거는 우리밖에 못 만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일하게 예수는 여러분 예수를 따라올 신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심장에는 다른 것으로 아유 막 돈 생각만 하면 벌렁벌렁하고 아유 뭐 아파트 집 부동산 생각하고 뭐 다른 거 생각하면 이 내 심장이
다른 것 말고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된 사람이 되고 아니 실은 더 진짜 표현은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이죠. 나의 요동함은 오직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고 나의 설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설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겁니다. 그 마음으로 육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 표현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여러분 저도 때로는 한 번 얘기하고 그다음부터 나 세세콜콜하게 변명 잘 안 하고 싶습니다. 한 번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그래 깨닫게 하시겠지. 그리고 내 중심을 제가 말한다고 안 믿는 분도 있고 하는데 결국은 알게 하시겠지. 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도 못하겠고, 하나님 앞에서 제 사리사욕이나 어떤 거 제가 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 그런 인생 아닙니다. 제가 사람에게 아무리 변론한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 주시고, 욥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판단하고 이래서 저래서 저럴 거야. 우리 교회도 막 그런 얘기가 혹여라도 있을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면 되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되죠. 하나님이 또한 설득하면 되죠. 하나님이 결국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면 되죠. 그걸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9절에도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너나 걱정하세요. 지금 당신 걱정이나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통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10절에도 너희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자체가 누구를 위한 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위한 글이냐? 너희 그리고 편지뿐만 아니라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생각하는 겁니다. 10절에도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온통 내 걱정이 아니라 너희 걱정이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얘기 아닙니다. 너희가 빌립보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